샬롬. 오늘은 역경 속에서도 정말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강력하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로 인생을 바꾼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불합리하고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샬롬 외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샬롬. 세상에는 다 같은 환경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출발선이 남과 다른 환경 속에서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참 많은데 성경에는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짧지만 강력한 기도로 은혜를 받았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은혜 받을까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로 힘들고 어렵지만 역경 속에서도 세상에서 복을 찾지 않고 주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주시는 것에서는 나의 지경을, 내가 소망하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근심을 제하여 주소서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 증거하기 전에 한국 사람들의 이름을 짓 때도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보통의 부모님들 같으면 자식들이 형통하거나 성자하거나 번영하거나 강건하기를 위해서 이름을 짓습니다. 뜻이 있죠. 막 짓는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이라고 할 때 쌍둥이 야곱과 에서일 때 야곱은 간사한 자, 자기의 지혜를 의지했던 자, 형의 권세를 뺏은 자, 그래서 쌍둥이였지만 발꿈치를 잡고 나오면서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 변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시면 야곱으로 기록될 때는 자기의 의지와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이고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같은 사람인데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흉년이 들고 유대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좀 더 편한 곳에서 부유한 곳에 나가렸던 나오미, 기쁨이란 자매에게는 아들이 둘인데 말론과 기르온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식들을 키우는데 그 자식들이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한 아이는 병약했고 한 아이는 비쩍 수척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는 좀 더 나은 땅, 기근에서 벗어나 풍요를 찾아 나갔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머물라고 그랬는데 자기 뜻대로 나갔을 때 의지했던 아들과 남편까지 다 여의는 그런 슬픈 경험이 있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에는 솔로몬 같은 경우 전쟁에 나간 적이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과 달라서 전쟁에 직접 참았지만 그 이름은 평화였습니다. 그 이름이 평화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 땅, 현재 이스라엘보다도 더 큰, 현대 이스라엘이 참 강하죠.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보다 더 넓은 땅을 했던 것은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평화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넓은 땅, 넓은 평화를 얻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야베스는 참으로 출생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똑같은 출생이 아니라 타고날 때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지를 일찍 잃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에 속했던 것 같지만 모친이 이름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정이 엮이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없었거나 아버지의 역할이 무지하게 미미했거나 고대사를 보게 되면 아들의 이름을,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이와 권위였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질 정도면 그 가정 경체는 엄청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생 때부터 정말로 현대말로 흙수저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힘든 상황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오늘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평범하게 태어난 그리고 힘들어하는 혹시 분이 계시면 오늘 야베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위로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더라. 아멘. 성경은 자세하게 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해 볼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을 줬기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 힘들게 낳았다는 뜻은 출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개인사에 막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역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축복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사말에 될지언정 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복을 받지 못해서 약하고 무명한데 어떻게 강한 자에게 복을 빌어주겠습니까? 그것은 인사말이요 덕담이 될 수 있을지언정 축복은 강한 자가, 높은 자가, 큰 자가 밑에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을 아는 것도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등하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다 할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다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높은 자가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높은 자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도 이미 한계가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지혜롭게 높은 자인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을 받는데 이거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높은 자에게 주는 것은 덕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이 피어라 했지만 큰 선물을 공짜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받을 때 그 받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많은 그릇을 선물, 음식을 받을 때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나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선물을 주는 사람도 언짢을 것이요 받아도 더러운 것 때문에 그 받은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음행인 것입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삼가십시오. 이것들은 육적인 음행은 자기 몸에 흉터를 남기고 영적인 은혜는 심령에 깊은 상처를 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얘기를 잠깐 했지만 쌍둥이형 에서 5분 차이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나서 많은 특권이 있지만 배가 고프다는 그 핑계 하나로 장자권을 팔아먹어 치우는 헛된 것, 잠시 굶어도 죽지 않을 터인데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를 놓친 것,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죠. 음행이죠. 육적인 음행이었던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면 다 때가 되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내 뜻대로 하다가 그가 누려야 될 축복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은 누구한테 받는다고요? 높은 자. 높은 자면 이왕 높은 자에 받을 거면 어떤 높은 분이 가장 높을까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 기도한 야베스의 지혜가 지혜롭고 올바른 간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어리석게 사람 안에서 은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는 한계가 있고 사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역경 속에서, 왜 이 성경에 야베스가 역경을 강조하냐면 우리가 누리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야베스였는데 오히려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그가 원하는 것은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물질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구한 것이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부동산 투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을 넓게,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맡기며 나의 간구가 옳거든 옳은 것을 더욱더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필요한 것을 잡으려다가 에서처럼 범죄하고 오히려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도 거기는 과정이지 마지막 결정적인 것이 아니니까 복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늘 문 안에 덕목을 안부를 들을 때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으로 응답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구하는 것이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 쓰거나 남을 해치도록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응답이 왔다면 그것은 진짜 위험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시는데 응답이 왔다면 그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지고 범죄의 길,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지혜롭고 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나가 소망하는 것을 넓히는데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넓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넓히신 그 땅 안에 내가 활동하기를 원하니까 넓혀지는 주체가 그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구약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가나요? 예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와 함께 그러나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것은 뭐냐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증거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하고 표현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벽돌 한 장 놓는 것들은 할 수 있죠. 벽돌 하나 들어서 쌓아놓는 것을 할 수 있는데 벽돌이 쌓이고 쌓여서 성벽이 되려면 많은 훈련과 연단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두 장 쌓일 때는 괜찮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중심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 쌓을수록 그 높게 쌓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경이 넓혀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바르게 나아가고 인내와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나는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교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소리 장막터를 널리 피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 가족, 내 몸, 내 건강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거지들 같은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끼지 말고 내 처수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한 것은 어떤 말로 같이 상응되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까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다 어떤 사람은 사모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보다는 그냥 집에서 편안히 먹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출발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비전은 다를 것입니다. 편하게 있는 사람이 대접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그는 게으른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널리 펴십시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능력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갈 것이요, 어떤 사람은 시장에서 길가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입니다. 내가 편한 곳에서 내 가정에서만 신앙을 지키겠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활동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널리 피고 그를 위해서 말뚝을 굳게 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말뚝이 굳게 서지 않으면 결국 바람 불면 날아가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것만, 내 가정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에다 보면 그것은 말뚝을 깊이 세우지 않고 혼자 그저 막대기 하나 세운 것 같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바람 불고 풍파 불고 시련과 환란이 오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비참한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가십시오. 나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 자체가 불신앙적인 믿음이요 불순종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갈렙이 있습니다. 40의 정탐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바른 증거를 드렸고 그러면서 나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들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이제 40년 후에 가나안 정복을 위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헤브론 땅은 다 피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높고 산지가 높아서 평지에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 그러나 갈렙이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성에 아낙 사람 유난히 강한 백성과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과 방법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근심을 제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이미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는 평안해서 여유가 있어서 먹고 살만해서 남들이 보기 좋은 기도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는 환난 속에 있었고 염려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고 원수를 핍박하고 원수를 해쳐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도우셔서 내가 지금 있는 이 환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 도와달라는 솔직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솔직해야 됩니다.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드러내서 칭찬받을 만한 면을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멋들어진 말을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슬프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은 얘기하지 않았으나 야베스는 내가 지금 환난 속에 있으니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 사무엘의 기도처럼 환난 때 부르짖었더니 환난을
내가 지금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다는 걸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거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많고 많아도 정말로 안타깝게 마지막 때에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환난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교만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는 참으로 많습니다. 새벽부터 한밤중에 길게 멋있게 방언의 찬양이, 그러나 정말 부끄러움을 부끄럽지 않고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끄러움을 있는 대로 고백한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환난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요새처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드리는 것은 당위전과 똑같습니다. 안에는 쓴 것이 있고 겉으로는 달콤하게 있어서 결국은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베스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환난을 벗어나고 있는 모습, 고통받는 모습을 숨기지 않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약속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변의 신하들도 나는 자식들도 자기를 죽이고 해치고 조롱하려고 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경 중에 있어도 우리가 대표적인 역경이 있는 사람이 야베스나 욥을 들게 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환경. 욥은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인생 노후의 큰 시험을 받기 전까지는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고 그 위에 시험을 이기고 난 데는 동방에서 또 그만큼 부자와 유명한 사람 없을 정도로 해피엔드로 끝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새드 스토리였고 슬픈 소리였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든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존귀한 자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다리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기도해서 그의 믿음은 인정받고 하나님이 귀하게 응답했다는 모습에서 우리가 응답을 받든 응답을 받지 않든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도우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과 환경에 있는 환난을 벗어나게 하고 그 마음에 근심이 없어서 근심 대신 오히려 찬송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우리의 환난이 벗어나고 근심이 제어지는 축복을 다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자기 자신께 의지하고 거짓된 간구로 속이는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주여 야베스의 간구를 통해서 진실되고 진지한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그들도 축복받고 인정받고 위로받고 근심이 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